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8월 첫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또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용기가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에스더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공개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런 상징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또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때를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왕이 일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이 왕의 질문 앞에 자신의 소원과 또 요청을 합니다. 소원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변덕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듣고 실상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잠언서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돕는 믿음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소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끝까지 왕에게 예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높이고 있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자기의 소원과 자기 요구를 말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기의 민족 생명을 나에게 달라, 그럼으로써 자기가 유대인이고 그들과 한 공동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신과 자기 민족이 팔려서 노예로 간다 해도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으니, 나도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왕의 이익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기는 왕의 유익함에 손상을 입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밝힙니다. 왕에게 손해가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역시 왕에게 손해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왕후도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려갔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나도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공동체이다는 것을,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서에 의해서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유대 민족과 생명 공동체, 우리는 동일한 그들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게 생겼으니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인 왕후가 노예로 팔려간다, 도륙함을 당할 때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펄쩍 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왕에게 조심스럽게 아뢰고 있는 이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이런 하늘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정당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내가 정의를 말하는데도 어떻게 공동체가 파괴되겠느냐,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논리적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을 말함으로써 공동체가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옳은 것을 말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벅두벅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는 지혜롭게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 가운데 왕의 마음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왕후를 도륙하고 진멸할 때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이겠습니까? 하만 아닙니까? 6절입니다.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유대 민족을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왕후를 죽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작전을 하는 거죠. 걸쳐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왕후를 이제 내쫓기 위해서, 폐위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7절입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의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후를 노예로 팔려고 하는 자,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자, 하만은 왕의 신뢰를 받는 최척근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민족을 죽일 수 있도록 조서를 허락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분노와 함께 자기가 모든 민족을 도륙하라고 조서를 내리면서 허락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참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했을 겁니다. 자기가 허락한 거잖아요.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이 왕후의 이 후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의 의자에 앉는 자리에까지 엎드려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하만을 보면서 왕은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궁중 왕실에는요 엄격한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왕후든 왕이든 그가 앉은 자리든 침실이든 어디에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왕후의 이 앉은 자리에 엎드려서 자기도 이제 지금 급하니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이 아하수에로 왕도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서에다가.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하만을 만약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을 준다 그러면 자기가 허락한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후에 앉는 그런 어떤 자리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걸 보고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이 하만을 이제 처형하기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하만을 처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지요. 자기가 유대 민족을 죽이라고 조서에 대해서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강간이라고 하는 죄를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자기가 달리고 맙니다. 10절입니다. 10절, 모르드게가 매달려 간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기가 세운 교수대에 자기가 달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8월 한 달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8월 한 달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도 도와주고 우리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도 정말 변덕 마음이 변하면 이렇게 최측근이라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교훈한다는 사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이 계속해서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결론은 악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어떤 인터넷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감이요 아주 많이 추락을 했더라고요. 20% 정도 되는 사람들만이 그래도 기독교가 신뢰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의 70% 되는 사람들이요 절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상황과 현실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힘겹고 어려운 것에서다가 세상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여간 따갑지 않습니다. 비난과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되, 8월달 한 달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